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알고 있는 것처럼 어제 오늘 수도권에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주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또 여러분의 삶도 조금 더 안전을 위해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확진자가 나온 교회에 출석했거나 확진자가 나온 집회에 참석한 분 알고 계시다면 꼭 검사도 받으시고 필요하다면 자가격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권면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볼 텐데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오늘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요, 신앙생활만 잘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오해해서 받아들이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가 볼 때 좋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라는 평가를 어떻게 내리고 있죠? 그 사람이 교회에서 얼마나 신실한 모습으로 생활하는가, 또 그 사람이 교회 내의 일들에 있어서 얼마나 참여적으로 함께 하는가를 보고 그 사람이 교회 내에 신실한 모습으로 보이고 교회 내의 사역에 함께 열심히 참여한다면 야, 정말 그 사람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우리가 평가하고 또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거지요. 그 사람의 일상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고 또 내가 신경 써야 될 영역 밖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범법자만 아니면 교회 안에서의 모습만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판단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죠. 특별히 나그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 땅은 거쳐가는 곳이기 때문에, 여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적인 일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렇다면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교회들에게 베드로는 이 땅을 어떻게 사야 하는지 권면했을까요? 베드로는 교회들에게 너희들은 이 땅 가운데 흩어진 나그네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열심이나 어떤 삶에 대한 의욕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만 집중하라 라고 말을 했는지, 이 땅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천국 소망을 가지면서 박해를 받더라도 참고 버티기만 해라 라고 말했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전혀 그런 말들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부터 2장 10절까지는 이 베드로가 흩어진 교회들에게 너희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또 극명하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보는 2장 11절부터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너희들이 어떻게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들을 교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들인데요, 베드로는 흩어진 교회들에게 또 유배된 교회들에게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죠.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너희들이 이 땅의 거주민에서 나그네로 삶으로 바뀌게 된다. 또 흩어진 나그네들은 세상의 질서와 문화에 예속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전복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너희들을 부르신 이는 거룩한 분이시다. 그분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질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정체성을 흩어진 교회들에게, 유배된 교회들에게 베드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2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택하신 족속이라고 할 때 이 족속은 게네스라고 하는 헬라어이거든요. 성경에 족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 게네시스입니다. 그러니까 게네시스는 같은 혈통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 거예요. 하지만 지금
흩어진 교회들은 아브라함을 하나의 핏줄로 하는 혈연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들이 한 족속인데, 한 가문인데, 어떤 가문이냐?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한 가족, 한 족속이 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심 외에는 다른 조건이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족보가 있는데 혈통의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정함으로 하나 된 족속이라는 겁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혈통과 혈연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하나 된 족속이 교회이다 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세상은요, 혈연을 중심으로 족속이 이루어집니다. 내 가족, 내 자식에게 좋은 것들을 주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그 밖의 사람들에게는 신경을 끄는 것이 세상의 족속인 거죠. 또 하경과 지연을 중심으로 나의 이해관계에 따라 필요한 사람들로 함께 모여서 나의 선호를 중심으로 족속과 이익집단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세상과 달리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한 족속이 되었다. 그것이 너희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 안에서 아들이니까 믿고 물려줄 수 있어서 세습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말하신 족속이 아닌 겁니다. 하경과 지연으로 이익 집단이 만들어져서 똘똘 뭉쳐 자신들만 살핀다면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택하신 족속이 아니라 교회라는 껍데기 가운데 세상의 족속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두 번째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죠. 이 말은 우리가 오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오해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권을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왕 같은 통치권이 있고 이 땅에서는 그 왕 같은 통치권을 가짐과 동시에 종교적인 행위를 수행하는 신앙인이면 된다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이 헬라어로 바실레이온 히에라투마라는 말인데요, 이 왕 같은이라는 말은 바실레이온이라는 헬라어에서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왕 같은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요, 왕을 위한, 왕에게 속한이라는 말이 훨씬 더 본문의 의미에 잘 맞습니다. 즉,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베드로는 유배된 교회들에게 로마 사회를 위한 제사장이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열악하고 가장 비천하고 가장 힘이 없고 가장 계급이 낮았던 교회들에게 세상을 위한 제사장으로 살아라, 왕을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제사장이 되어라 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게요, 힘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 가운데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어떤 사명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사명을 잃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대신에 내가 어떤 힘을 가질 수 있지? 내가 어떤 위치에 가질 수 있지? 우리 교회가 어떤 힘 있는 크기에 어떤 힘 있는 재정을 가질 수 있지? 우리 교회가 사회 가운데 어떤 힘 있는 사람과 네트워크 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 될 수 있지? 이런 것은 우리가 관심이 확 몰리면서요,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은 잃어버리기가 참 쉬운 시대입니다. 기독교 교육학자인 메리 보이스가 엮은 제자직과 시민직을 위한 기독교 교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자직을 강요하는 신앙 교육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 시민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시민직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한 책이죠. 제자직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정체성을 잃지 않는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고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자직에 대한 강조, 숭배만 있다 보니까 역효과가 나는 겁니다. 현세 도피적인 신앙관, 영과 육을 분리하는 이원론적인 신앙관, 악한 세상과는 거리를 두려는
이 편협한 신앙관으로 개토화 되어 버리는 거예요. 혹은 교회 생활은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봉사해서 내세를 위해 준비하는 곳이고, 교회 밖에서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영리하게 포지션을 잡아서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기 위한 약삭빠른 모습으로 처세하도록 교회가 방관하거나 잘못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는 흩어진 교회들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개토화된, 천국만 소망하면서 현세도피적인 종교 집단으로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사는데, 그 나그네의 삶은 왕을 위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영원한 중보자 대제사장이 되셨거든요. 그것처럼 동일하게 유배된 교회가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왕을 위한 제사장이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유배된 교회들에게 시민직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시민직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 땅에서의 소명을 가지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시민직입니다. 편협한 교회 울타리 안에 갇혀 있어서 구원의 방주 안에 안전하게 탑승함으로 휴하고 안도하는 신앙관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역사적인 존재,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시민직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시민으로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에게 세 가지의 구체적인 권면을 오늘 본문에서 합니다. 첫 번째는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해요. 11절에 권면하거든요. 로마 제국 모두는, 이 시민들은 쾌락을 쫓아 살았어요. 자기 만족의 질서를 따라서 끊임없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들에 거슬러, 정욕을 거슬러 싸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짓 만족, 거짓 쾌락, 거짓 안전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이야기합니다. 시민으로 살아간다고 그 로마의 시민들이 쫓고 그들이 쫓는 이 쾌락과 자기만족의 욕망 가운데 휩쓸리지 말라고 먼저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굳은 결심을 가졌더라도요,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로마 제국의 화려하고 강력하고 쾌락이 넘쳐나는 문화 가운데 압도당하고 한 번 발을 들이면 빼기가 너무 힘든 문화였던 거예요. 이 로마 시대는 종교와 사회가 일치하는 나라였습니다. 신전제사가 통치의 수단이었던 나라였어요. 신전제사와 종교를 빙자하여서 사람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혼응과 쾌락의 문화 가운데 이 로마 시대가 모두 다 몰락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유배된 교회들은 단순히 로마 시민들이 쫓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로마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이 땅을 향한 시민직을 수행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선한 일을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교회를 향해서 악행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비방했어요. 비방이라는 말, 비난했다라는 말이에요. 교회가 범죄자들의 소굴이었다라는 이 법리적인 단어가 아니라 그들을 비난하고 비방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로마의 질서에 동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의 신전 제사의 문화와 로마의 혼응과 쾌락의 문화와 황제 숭배의 거짓된 안정과 잔인한 통치 문화 가운데 교회들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악행한다라고 비난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면요, 세상은 비난하고 비방하고 핍박해요. 왜요? 세상과 타협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돈 주면 따라와야 되는데, 권력 주면 따라와야 되는데, 교회가 교회다우니까 그것들로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대신 교회가 세상다워질 때, 와, 나이스하다, 와, 신사적이다, 정말 말이 통한다,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교회다웠던 교회라는 겁니다. 흩어진 교회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로부터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악행하는 자들이라고 비방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해받는 것을 당연스럽게 여겼던 거예요. 그런 교회들에게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딱 한 가지예요. 더욱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니들끼리 모여서 더 똘똘 뭉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회와 조금 더 대화해서 접점을 찾아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더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와 이 교회를, 초대교회를 똑같이 보면 안 돼요. 오늘날 교회들도 핍박받아요. 왜요?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고 안하무인이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그 교회들을 향해 세상이 비난하는 것은 당연한 비난, 당연한 핍박이죠. 그런데 오늘 흩어진 교회들이 유배된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때 받는 이 비방과 오해를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럴 때 더욱 선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요, 베드로의 이 권면을 잘 지켜나갔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초대교회를 살펴보는데 이 말씀과 딱 맞는 이 기사와 초대교회 역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3월 30일에 크리스찬 투데이에 나타난 이 신문 기사인데요. 이 제목이 이래요. 전염병을 마주한 초기 기독교입니다. 이 기사에 보면 이 2세기, 3세기, 그러니까 기원의 165년쯤, 265년쯤에 이 로마 사회에 두 차례 큰 역병이 이 로마를 덮쳤답니다. 여러분, 2세기, 3세기에 전염병이 발병하면요, 지금처럼 방역할 수도 없고 그들을 고칠 수도 없고 그냥 그 도시가 초토화되는 겁니다. 역병이 도니까 부유한 사람들, 사회 지도층들은 싹 다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이방 신진의 사제들도 다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환자 스스로 알아서 살아남으면 다행이고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냥 버려두는 시대였던 거죠. 부모는 자식을 버렸고 자식은 부모를 버리던 시대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요, 이 교회는 도피가 아니라 보살핌과 사랑과 배려로 역병을 대했다고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이 역병이 발생할 때는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 역병이 돌자 이 교회의 진면목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도시의 목회자였던 디오니시우스는 이 역병이 돌 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 교도들은 처음 질병이 발생하자 아픈 자들을 내쫓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이 먼저 도망쳤고 병든 자가 죽기도 전에 거리에 버려지고 매장하지 않은 시신을 흙처럼 취급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말해요. 이때 로마의 황제였던 율리아누스는 이 역병이 돌 때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경한 갈릴리인들은 그들의 가난한 자만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난한 자까지 돕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자신들이 감염될 수도 있는 그 극도의 두려움 상황에서도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형제 사랑을 실천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생겼어요. 파라볼라노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뜻이 뭔지 아세요?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3세기의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저들은 파라볼라노이, 저들은 위협을 무릅쓰는 자들이야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역병의 위험 속에서 자신들을 박해했던 사람들까지 사랑으로 보살피고 섬겨주었던 교회를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다 바라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제국의 시민들이 그 교회를 보고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자신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합류하지 않는다고 악행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비방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의 신앙을 존경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러러보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파라볼라 노이라는 이름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요즘 이 생각을 해요. 재난이 닥칠 때 뉴스를 보면요, 그 재난 지역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것은 교회가 아니고요, 그 지역에 의용소방대고 새마을 분교회더라고요. 교회는 그 동네에, 그 지역에 어려움이 생기면 잘 찾아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흩어진 교회들에게 너희 교회들만 잘 뭉치고 너희 교회들끼리 신앙을 잘 지키고 제자 훈련하고 예배 빠지지 말고 너희들끼리 똘똘 뭉쳐야 돼. 뭉쳐야 핍박가운데 살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고 비방하는 그들을 향해서 더욱 선행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가 잘못해서 비방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억울하게 오해받는 일들이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교회가 위험을 무릅쓰는 자가 되는 것,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 교회가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이 되는 것, 이 땅의 통치자이신 왕을 위한 제사장으로 이 땅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중보자가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교회가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선행을 왜 한다고 생각하지요? 혹자는 신앙을 완성하기 위해서 행함과 실천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선행한다라고 말해요. 혹자는 우리의 구원을 조금 더 밀도 있게 높이기 위해서, 완성도를 더 가지기 위해서 선행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해야 되는 진짜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선행하십시오. 이 땅에서 여러분의 선행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이 땅에 여러분은 제자인과 동시에 시민으로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 된 교회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에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또 진영에 따라서는 악의적으로 이 구절을 인용해서 자기의 구미에 맞는 통치자가 있을 때는 반대편에게 순종하라 하고, 또 반대편은 그런 일이 있을 때 또 다른 반대편에게 이런 일들을 강요하고 인용하기도 합니다. 이 말을 헬라어 성경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인간들에 의해 인정된 모든 창조 질서에 주를 위하여 순복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는데 그 인간들이 깨닫고 받아들이고 세운 질서에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일을 행하는 악덕 통치자에게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질서 가운데 인간들이 깨닫게 된, 또 인간들이 합의하여 세운 질서에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그 질서가 무엇이냐? 14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 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세상을
질서 있게 다스리기 위해 위임되고 인정된 권력에게 교회들이 협력하고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편지한 교회들이 로마 황제와 사이가 좋았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게 합법적인 일 가운데 순종하기를 권면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흩어진 나그네로서의 삶, 유배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이 땅을 향해 무관심하거나 방관하거나 무책임한 존재로 살아가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니들만 여행객이기 때문에 니들끼리만 안전하게 왔다가 너희 목적지로 가고 그 여행지의 사람들을 신경 쓰지 마 라는 비유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가라. 우리로 인하여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가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자직도 필요하고 시민직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흩어진 나그네로 부름을 받았는데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케 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이고 신앙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소명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중심이거든요. 그런 우리에게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의 질서와 탐욕과 죽음의 체제에 굴종해야 되는 노예의 신분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고 우리에게 굴종이 아니라 자유가 주어진 존재인 거죠. 그런데 이 자유가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속과 구원과 자유가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함에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유는요, 단순히 무엇으로부터 놓아주기 위한 1차적인 자유가 아니라 무엇을 위한 목적이 있는 자유라는 겁니다. 거저받은 자유에서 목적이 있는 자유로 수정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데, 악을 덮어 씌우는데 쓰지 말라고 말합니다. 마음대로 죄짓고 회개하는데 그 자유를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떤 자유를 우리에게 원하시죠? 하나님을 향한 자유, 하나님의 목적에 따르는 자유, 썩어질 이 땅을 향해 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바라보는 자유, 날마다 주님보다 사랑할 수 있는 자유,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할 수 있는 자유로 사용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자유로 하나님의 종이 되라라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셨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종은 어떤 비유로 나타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서 죽기까지 고난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 올라가셨고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서 죽기까지 순종한 하나님이 성경에 나타난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종이셨던 예수님은요, 역설적이게 가장 완전한 자유자이셨어요. 왜요?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런데 그 가장 완전한 자유자이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스스로 걸어가신 거예요. 그 자유로 스스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어린 양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 걸음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절기도 하셨지만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순종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순종. 가장 완전한 자유이셨던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자유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유는요, 여러분이 싸워서 쟁취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귀에서 날 때부터 당연스럽게 주어져야 되는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자유로 하나님의 종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유로 너희더러 악행한다고 비난하는 자들에게 선한 행실을 하라 라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 자유로 왕을 위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세상이 너희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세상과 하나님을 위한 중보자가 되라 라고 이 땅에 거룩한 시민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는 하나님의 용서의 대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내 욕망, 내 만족을 위해 이기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자유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한 종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립니다. 우리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존재임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종교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속에는 내 욕망을 숭상하는 집단, 이기적인 집단, 다른 이들의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집단, 내 목적을 위해 타인이 어떻게든 상관하지 않는 무자비한 집단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은혜로 우리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처럼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 묵묵히 걸어나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살아야 소망을 믿기에 악행한다 비방하는 자들에게 선행으로 갚아주는 이 땅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제자직과 시민직을 수행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한 주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장 완전한 자유 주셨던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신 것처럼 제게 주신 은혜와 구원과 자유를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무책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시민직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걸음걸음을 통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요즘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이 땅에 떨어지고 있죠. 교회들이 참 많은 욕을 먹고 있죠. 너무 가슴이 무너지고 화도 나고 슬픔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 같아요. 서서히 무너지던 기독교가 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몰락할 거라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우리가 교회다웠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다 넘어지는 것이 너무 슬픈 현실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깨닫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제사장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세워달라고 이 시간 한국교회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걸음걸음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일하기 때문에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과 하나님 우리의 만족만 위해 달려가도 하나님 우리의 취약한 모습으로 인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전역하고 있고 교회 가족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닥치고 낙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공유하게 되시고 특별히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지 못하였고 세력과 하나님 이념의 격돌이어서 하나님의 가치관 자신들의 주장과 우리들의 이익과 주장을 앞세우는 한국교회를 하나님 공유하게 주시고 하나님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다시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새롭게 하나님의 이름을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그룹토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파라보라 노예라고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던 것처럼 오늘 한국교회가 다시금 그러한 사명과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 기회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여 새롭게 바뀔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새롭게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새롭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실한 걸음을 통하여 회복되고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떨어지지 않게 구속받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더 이상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한국교회를 준비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성령의 물로 새롭게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한국교회의 욕망과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고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개개인들이, 또 한국교회가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하나님 터부시 하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 책임성 있는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특별하게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새롭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세상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구하며 함께 결단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안정과 우리 교회의 안정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더 높이 올라가는 것, 우리 교회가 더 많이 가지는 것에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초대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역병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 이방인들을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섬김으로, 존중으로 섬겨 하나님 그들이 바라볼라 놓인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라고 칭송받았던 것처럼 오늘 한국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러한 걸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만을 위한 개토화된 종교의 이기 집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 마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진단받고 조롱받고 하나님 비방받는 이 시간 주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찾아 걸어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 후에 찬양하는데 흥이 나지 않았어요.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우리는 교회당에 모여 이렇게 소리 높여 찬양하는데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교회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 없어져야 될 존재로 매도당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제 마음에 그 어떤 기쁨도 기대도 들지 않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번뜩 스쳤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칭송받기 때문에 위대하신 분이 아니라 그 존재로 위대하신 분이시지.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위대한 분이시지.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빛나는 왕의 왕이시지.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존재를 증명하시는 창조주이시고 경영자이시지. 내 감정과 내 상황과 한국교회가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빛나는 왕의 왕이시지, 영광스러운 주님의 주이시지라는 고백이 제 마음 가운데 터져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스스로 빛나는 왕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들로서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선행을 행함으로 바라볼라 노이 위협을 무릅쓰는 자들이라는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일들을 당신이 이루시고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한 주간 선한 일에 힘쓰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십시오. 모든 이들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삶 가운데 정직하십시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걸어가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우리들에게 바라볼라 노이 위협을 무릅쓰는 자들이라는 거룩한 일들을 꿈꾸는 우리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교회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한국교회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